상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예, 그렇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기도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참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팔자가 사납다. 세상에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 팔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점술가나 역술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년월일 또는 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장래의 길흉을 말해 주기고 또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들면은 환경이 열악할수록 이런 운명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에 가면 신촌이나 또는 강남 번화가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보면은 고현 시내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운명론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역술가들이나 점술가들을 이 땅에 몰아내고 박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무당을 뭐하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18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점쟁이, 앞으로의 일들을 말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왜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게 되면은 힌두교나 불교는 대부분 윤회선이나 운명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쩌겠노?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육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 혹시 아십니까? 너희 조상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기상을 읽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12족보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약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약 600명의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구절에 보편적으로 4명 내지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독 한 사람, 보편적으로 한 구절에는 3명 내지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에 대하여서는 2구절을 할애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야베스는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름을 대언이가 아니고 고통이라고 지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니까 고통아, 들어와도 고통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나가도 고통, 들어가도 고통으로 그런 이름을 듣게 되면은 아마 주눅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이 요셉 다음에 베냐민을 놓고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 라헬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베노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 없이 자라가야 할 이 아이를 보면서 너는 참 슬픔의 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 기쁨의 아들 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슬픔의 아들에서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준 이 묵은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머니의 고통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지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베스의 이 고통이 끝까지 그가 비참하게 살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하게 여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나중에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도로명이나 공항 이름이 있습니다. 워싱턴시, 더골 공항, 케네디 공항. 우리나라에도 도로 이름은 세종로, 을지로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이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름은 고통이었지만은 그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통이라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그 자신의 그 이름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운명이 그 팔자가 기구하였지만은 그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고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묻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야베스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습니까?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사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남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손 내밀 때 그 손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것을 변화를 꿈꾸지만은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여러분의 운명도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너무 기복적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주어진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몸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출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운동선수는 좋은 기력을 달라고, 목회자는 교회를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모든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야베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팔자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그 첫 번째가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아픔, 그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애무르기 남편도 바뀔 줄 믿습니다. 가슴 아픈 내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주어진 환경이 어려웠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고통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지 아니하였지만은 어쩌면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주어진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핑계대거나 운명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살아가는 이 한계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한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넘지 못할 한계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팔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또는 저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은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눅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전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환경에 굴복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결국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으로 팔자를 고쳤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었습니다. 12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에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절망합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수 가운데 김석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이 야벳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말씀, 이 가사를 이번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한번 다짐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많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아닙니다. 기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명과 10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굴복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아낙 조선 네피림 후손으로서 우리와 비교했더니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큰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베스는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큰 복을 달라며, 큰 복을 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되 뭐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꿈을 가졌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넘치도록 주실 주님. 그는 감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데 복 주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 큰 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그래 형제간들이 요셉이 오면 저 꿈쟁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기도의 성부를 걸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단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아뢰었다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이전 성경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울부짖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속해야 됩니다. 한나가 번인나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성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에스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야베스처럼 환경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습니까? 야베스를 통하여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부를 걸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크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엄밀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야베스처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팔자를 고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